안녕하셨습니까? 네. 다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9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통치 기록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헌신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나라와 방위와 국제무역을 통하여서 명성을 얻게 된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그의 종교, 정치, 군사, 경제, 국제무역 활동을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백성들의 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고 또 군사 완충지를 건설하고 군대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행정 감독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양식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백성으로부터 막대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지원이 요구됐습니다. 조공과 무역을 통해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백성은 과한 세금과 강제 부역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북부 지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편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민심은 흔들렸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도망쳤고 시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들의 지지를 확인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불러서 대표자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지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에 신중하게 답하기 위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고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원로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세금과 노역을 더 늘리고 정갈 채찍으로 통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강압 정책을 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에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즉시 버렸고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아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일까요? 그 약속을 왜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후궁을 700명 그리고 첩을 300명을 두었고 그 여인들은 늙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과 관련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네 번째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규례를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번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헛된 것이고 멸망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나라를 둘로 나뉘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짜 번영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킬 때 고통과 아픔은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간 르호보암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버지 솔로몬 왕이 지은 고역과 멍에가 무겁다는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해야 르호보암은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고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둘 다 들어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에 바로 그 조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배신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지지하는 왕이냐라는 갈림길에서 르호보암은 사실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일 생각도 없었고 원로들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듣는 행위는 요식행위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이기에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사람을 찾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갈림길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내 생각과 고집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 줄 사람을 먼저 찾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혜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